야, 날씨도 추운데 또 이렇게 멀리서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너무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겠지만 나도 정말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받은 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서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 자녀들의 소원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고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온갖 죄악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다음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성경 전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 쓰여진 책일까요? 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벌써 정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다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단들이 나오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번영신학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기독교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종교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우리 김성태 형제가 이미 다 올려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4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1시간 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때로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요약해가지고 그냥 1시간 만에 딱 핵심을 또 전달하는 일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잘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소요리문답 102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즉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구할 것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나라라는 것이 나오고 영광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권능의 왕국이 또 있어요. 권능의 왕국이 있고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자, 그거 다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천국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천 나라국.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하늘에 있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란 말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어디에만 나와요? 딱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월성.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우리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탕자도 그렇게 타락한 주제에 그거 알아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죄를 얻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렀어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한문으로 하면 천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있는 나라예요. 지금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것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서 이제 지금 이 땅에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니까 또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현세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국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근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막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이 현세에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세에서는 가시적으로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나 현세에서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영적인 나라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인 왕국으로 정치적인 왕국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자꾸 이것을 물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이 관심이에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것이 관심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다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나라예요. 지금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물론 믿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있지만 여기서 너희 안에는 이 between 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안에 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할 때는 너희 안에가 너희들
있는 이곳에, 너희들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빌라도한테 한 말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말, 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말쿠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바실레야라고 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서 어떤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쓰지 않고 이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썼어요.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36년이 지나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아니면 지금 그 통치라고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할 때 우리나라 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없어진 거 아니죠? 뭐가 없어진 거예요? 통치권이 없어진 거예요.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통치권을 되찾았을 때 나라를 되찾았다, 그렇게 표현했죠? 선거운동할 때 나는 박근혜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 영화감독 누구지? 그 사람이 나는 문재인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문재인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 물론 이제 바벨론 나라 뭐 이런 나라 할 때는 진짜 그 나라, 영토, 국민, 주권 있는 그 나라를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뭘 얘기했어요? 통치하심.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심. 요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죠. 지금 옮겨졌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 이 말이에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제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이제 왕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그 문화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대신에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떨어지고 말았어요. 인간은 이 죄의 통치 아래 이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무슨 언약? 은혜 언약.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죠.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그 사단의 통치 아래서, 죄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계시가 되죠. 은혜 언약이 노아에게 노아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으로, 그 다음에 다윗에게 다윗 언약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는 새 언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 언약이 반복해서 계시가 되죠.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 찾아보면 좋은데 내가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 언약이 나오거든요. 모세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 새 언약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결국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근데 또 다른 말로 이제 언약이 중심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정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나라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한 적이 있었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일까? 장차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신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물론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왕들이 있었지만 대리자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백성이라 그래요? 다윗의 백성, 솔로몬의 백성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가 이런 성격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성격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했죠? 실패했죠? 원래 모형은 그래요. 모형이 완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형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모형은 망가져야 돼. 그래야 실체가 나타나죠. 모델하우스를 막 천년 만년 가도록 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는 금방 무너지도록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마땅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그거만 붙들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안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완전한 나라가 온다.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흥분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그렇게 많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다. 무슨 때가?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말은 이미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와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뭐가 온 거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나라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현재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셨어요? 아니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요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세메이온, 사인. 어떤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 더 잘 믿게 하려고 기적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사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귀머거리가 듣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막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세례 요한이 보냈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은 아직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해요. 희미한 거야.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지. 이미 우리는 이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이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이 계시적인 측면에서, 계시를 안다는 측면에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아직 희미하니까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을 거라고. 자, 어떻게 알아들어요? 가가지고 요한에게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던데요? 그럼 요한이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맞구나.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돼 있어. 맞아.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라 그랬죠.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간 앞서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바울이 전했던 것도 처음부터까지 뭐에 대한 걸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현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합니다. 이게 이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하나를 같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느끼지도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 잘 안 보여. 그런데 점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반려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자 안에서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누룩처럼 그렇게 부풀게 해요. 발효시켜요. 생명력을 번성케 만들어요.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쇠퇴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전부 막 타락하고 회교 국가로 막 바뀌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미국이 한참 이제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속 국가가 돼버리고 막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막 학교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막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급속도로 유럽을 쫓고 있어요. 불과 이제 몇십 년 안에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말세가 돼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돼갈수록 막 점점점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기독교가 쇠퇴한다느니 뭐 이제 뭐 암담하다느니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무형교회를 바라봐야 돼. 이 무형교회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현재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다 합쳐서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한테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죠. 전체. 그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어떻게 줄어들어요?
계속해서 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를 이루고 완성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 때 이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 미래적인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아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구원 받을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인 면, 진행되는, 과거적인 면, 그 다음에 현재적인 면, 그 다음에 미래적인 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인 면, 그 다음에 미래적인 면이 있어요. 자, 우리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면요, 그때는 영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가시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 가시적인 모든 세상 나라들이 이제 다 어떤 나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전부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21장 1절로 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자, 오늘은 시작할 때 성경을 같이 안 읽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왕국을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자, 맨 처음에 무슨 왕국? 권능의 왕국. 우리 따라해 봅시다.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 오해하기 쉬워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사 한 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통치 아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면에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헷갈려요? 지금 사탄은 개목걸이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아요. 그 서커스단에 가보면 사자 데리고 다니는 서커스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큰 쇠고랑으로 묶어놔서 기둥에다가. 사람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꼭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세상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 왕국은 통치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권능의 왕국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탄도 다스리십니다. 요걸 무슨 왕국? 권능의 왕국. 근데 권능의 왕국에, 여러분은 옛날에도 권능의 왕국에 살았어요. 신천지 있을 때도 누구 왕국에 살았던 거야? 권능의 왕국. 그런데 그 권능의 왕국에서는 실제로 우리 주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누린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겠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옮겨진 상태를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요. 무슨 왕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은혜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그 은혜의 왕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세 가지. 다 기억하나 몰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도 안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왕국? 자, 무슨 왕국? 은혜의 왕국. 근데 이 은혜의 왕국이 계속 성장한다 그랬죠. 성장해가지고 점점 성장해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죄가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 그것은 무슨 왕국? 영광의 왕국.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자, 그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면이라 이 말이에요. 미래적인 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걸 알겠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명령을 알겠죠.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임해 있는 이 은혜의 왕국, 응?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자, 이제 이것이 있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광의 왕국,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첫째는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죠? 근데 그 통치가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면 이 모양 요 꼴로 살겠어?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 왕 노릇하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본질은 뭐냐? 내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내 이름을 위해 살았어요. 내 이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누구의 나라를 구해요? 내 왕국을, 어떻게든 내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야.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갈망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돼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뭐예요?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통치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구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구하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야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지금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통치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요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요건 악령 충만이야.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게 되시는 거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돼.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서비스를 받으러 나와. 내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권징이 뭐야? 다스림을 받는 거야. 여러분,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교회를 통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권징을 받고 순종을 하고 굴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선 자매가 자꾸만 예배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윤선 자매 징계를 하는 거야. 권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윤선 자매가 뭐라 그럴까요?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나 오라고 하는데 너무 많죠. 막 시계 주면서 막 쟁반 주면서 막 서로 막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고객 서비스가 별로 시원치 않아. 그러면 딴 교회로 가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고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잘못해주면 시험에 들어. 자,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의 나라가 뭐라고 그래서 나라가 통치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결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고민이 뭐가 돼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겠다?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겠다. 공부하는 학생이, 고3 학생이 고민이 뭐가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고민이어야죠.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져줘요? 옷 사주고 책 사주고 뭐 다 해줘. 신발 사주고 다. 나머지는. 근데 공부하는 학생이 메이커 신발 무슨 연애하는 거 아니면 놀러 가는 거 아니면 막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돼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누구를 보면 알아요? 그 나라 백성들을 보면 알아.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 북한이 대충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가죠. 한국 사람 보면 대충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짐작이 가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요, 이 동남아나 이렇게 가면요, 저 연변에 사는 똑같은 배달의 민족, 당군의 자손인데 너무 달라. 왜 다르지? 누구에게 통치받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요, 백인 같아. 하얗고 그냥 기름이 번들번들하고 키도 크고 그냥 책 보면 알아, 한국 사람. 근데 저 조선족이나 아니면 북한 사람 작고 왜소하고 이도 성한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라는 게 없었어. 초대교회는 핍박받는데 무슨 전도가 있겠어요. 전도하면 잡혀가는데 전도가 없었어. 그런데 그냥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바라볼까요? 교회를 보니까 무슨 비리가 그렇게 많고, 아이고 무슨 그런 추잡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많고, 무슨 싸움이 그렇게 많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증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특권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한테 줬다 그러는데 이 교회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냥 천국에 대해서 나쁜 모습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갈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저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현저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게 이제 미래적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영광의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읽어봤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갈망합니까? 이거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시집이라도 가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재미로 살죠? 거기는 인터넷도 없을 텐데. 게임도 없잖아요. 거기는 뭐 시집장 가도 안 갈지 모르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라야 믿음이야. 바라야. 여러분 믿음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거든 결국. 그럼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데 거기 관심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상속해 주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야. 믿음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어야 된다는,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믿음에 대해서 수요일 밤에 수요 예배 때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그게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그러죠. 말세. 이 말세가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가리키는 기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말세죠?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기 때문에 말세예요. 국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말세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옮기셨다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옮겼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적이 바뀌어버렸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게 되고 이걸 바라보며 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주기도문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요약을 했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한 1분 정도 우리 적용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